안녕하십니까?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깨진 모습을 드리는 소재, 깨진 모습을 드리는 소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관하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방식적 분류에 따라서 화제, 관제, 거제, 요제, 낙헌제 등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번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표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모습의 기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매일의 헌신이 소제입니다. 삶 속에 헌신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소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로 비유하자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번제, 즉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12장 이후의 내용은 소제, 삶 속에서 이 교리들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제를 통하여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에 관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첫 번째, 소제를 통하여 살펴볼 삶의 예배는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말씀은 으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진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모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난 인격, 모난 행동, 뭉쳐진 분노,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깨어져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잘 풀리고 어디에서나 잘 녹아드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덩어리지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교회의 분위기가 파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도 같이 누구와도 잘 섞이고
누구와 있어도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예수님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섞여 있어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끼리만 모이고 교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나아가는 일이 분명히 교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교인끼리 뭉쳐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있는 것은 절대 빛의 특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 불편함이 있는 곳, 헌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재의 첫 번째 특징은 깨지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그룹을 할 때도 팀워크가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팀워크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팀워크보다 더 나쁜 것은 다른 팀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우리 팀만 보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덩어리진 모습입니다.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팀에 들어가서 다른 팀의 성장을 도와주고 함께 자라나기를 힘쓰고 애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깨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감자가 깨지면 모양은 사라지지만 영향력과 맛과 향은 그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으깨진 성도가 있으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으깨진 성도가 있으면 그의 봉사는 존재하지만 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으깨진 성도가 있으면 그의 가만은 존재하지만 그를 향한 칭찬과 존경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갑니다. 으깨진 목사가 있다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감화와 기도의 역사가 으깨진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같이 내가 변화될 때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으깨지지 않고 모난 상태로는 결코 융화가 되지 않으며 빛이 되지 않고 맛을 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으깨진 고운 가루와 같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의 예배가 나를 통하여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름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소재의 두 번째 의미, 기름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의 능력 없이 고운 가루처럼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인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주고 사람을 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고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하지만 그 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삶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을 끼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을 보면 법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며 3절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배우면 할 수 있습니까? 알아도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배우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순종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의 삶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배우고 조금 들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며 이것이 소재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부은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의 첫 열매와 소재에서의 향유의 의미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어떤 의미에서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유향에 해당하는 것이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녁 때보다 새벽에 더 많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날이 추워지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은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바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10분, 20분 혹은 30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하루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하루의 시간의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또 우리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11시 예배의 유래를 살펴보자면 농업과 목축을 주로 했던 미국 사회에서 소젖을 짜고 또 아침에 농작물을 돌보고 난 이후에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11시 대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까지 계산한 시간이었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모여서 그 시간 동안 찬미하며 성경 공부를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예배였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아직 확고히 세워지지 않았던 그때 매우 힘든 일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자신과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향유였습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유향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재에서의 유향의 원리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세 번째 예물인 유향의 의미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선행으로 나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소제는 불을 거쳐야 합니다.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사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라짐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칭찬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은 후에, 희생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로 마무리 지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목받고 칭찬받는 자리에서 나는 죽고 내 옆 사람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분노의 자리에서도 자존심의 자리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에서의 불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시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단절하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 같이 내 인생에서 누룩을 끊는 경험을 지켜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금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즐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또한 그런 날입니다. 내가 즐기는 것들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누룩을 제하는 날이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단절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속되는 죄와 단절되는 죄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조차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하루쯤 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만큼은 필요 없는 잡담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일마저도 죄를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그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무교절입니다. 죄와 멀어지고 악과 단절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날 때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꿀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론, 인간적인 유혹들을 피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유전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항상 부족하고 내가 가진 지혜는 항상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신앙과 믿음의 재물에 결코 인간의 꿀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반과 같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붙들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이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인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율법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치우친 것은 무엇이 되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정확히 중심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함은 인정하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고집의 달콤함과 내가 아는 지식의 꿀을 버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쳐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썩지 않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할 때, 자신만을 위할 때 타인을 위하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이 언약을 예배와 제사 때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예물로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모습을 드리는 소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운 가루는 깨어짐을 의미하며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림과 선행을 의미하고 있으며 불은 겸손과 온전한 순교를 의미합니다. 누룩은 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으며 꿀은 인간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과 소금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소재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